어떤 말씀인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수요 기도회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동탄 동산교회에서의 사역의 결론을 맺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준 목사님은 결론 맺겠다 그러고 한 5번, 6번 맺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 2번 정도 저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맺고 또 주일날 또 한 번의 결론을 맺을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 인생의 소명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소명이 딴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또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평생의 소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나가라고 하경이 지었고, 마지막 막내 이름은 제임이잖아요. 근데 원래 재림이거든요. 애 이름이 신재림으로 원래 이름 지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반대가 많아서 좀 제가 많이 양보했어요. 제임 이름은 뜻은 같아요. 임재, 다시 임재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련들을 겪어냈습니다. 견뎌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인데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다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결국 이 견뎌내는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켜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핵심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그 승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다시 옴, 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이었어요. 주님의 결론도 재림이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태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 마치 누구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노아 때는 물심판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봤던 메일 하나인데, 그 메일이 내용이 뭐였냐면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요 게이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반대하는 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미국에 있는 한 신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근데 이 메일을 보니까 이미 5월 달에 아이들을 위한 그 꿈의 나라잖아요. 그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같은 그 디즈니랜드에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만 놔두지를 않고요. 이게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의를 공격해요. 불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들이요. 죄악의 세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그런 세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 때와 같으면 바로 너희들의 믿음도 바로 노아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평가 앞에서 참 주눅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 나는 완벽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가 죄가 없어서 완벽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가 많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고 그도 오염됐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평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일화가 있어요.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했죠. 그 포도 소산물 안에서 그는 포도주를 추출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던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마시고 나서 한 달 누워 있었죠. 그걸 본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뒤를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덮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인간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간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은혜로 덮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든지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자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극하셨어요. 이 자극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자극을 많이 받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발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믿음이 이런 거예요. 자극이 있을 때는요, 제대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극이 있을 때는 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극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뭐냐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항상 믿음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갑니다. 노아도 흠이 있었지만 그리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죄악된 시대를 살아갔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무엇이에요? 홍수였어요.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한 거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반응하기만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순종은 항상 움직임을 요청합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끼질 하는 거예요. 도끼질 힘들거든요. 도끼질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휘둘러서 나무가 쓰러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요. 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노동 중에서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도끼예요. 근데 이런 도끼질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제작했는가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몇 년요? 80년. 8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건 논쟁거리인데, 대략적으로 한 10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보면 100년 동안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그는 도끼질을 했던 거예요.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화려하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등장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우리의 의지가 불타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닙니다. 먼지를 둘러쌀 때도 많고요. 그리고 톱질을 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베일 때가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는 한 번에 크게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톱질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반응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의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반응이에요. 꾸준한 믿음의 순종이에요. 구석구석 그 톱질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큰 나무도 베어야 되지만 작은 나무도 베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석구석 못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한번 크게 받아서 인생 바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물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흥회 참석해서 우리도 그 굉장히 큰 은혜 받았잖아요. 김민준 목사님 와가지고 막 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출국 전에, 떠나기 전에 김민준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모임들, 셀리더 모임 가면 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 은혜 받으세요. 다음에 또 부르셔가지고 이제 더 큰 종 부르셔가지고 더 큰 은혜도 그럼 받으시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6월달은 특별한 한 달이었어요. 그 6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비전 트립도 갔다 왔고, 가서 엄청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6월달 진짜 부지런히 다녔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임직식에 부흥회 끝나자마자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우리 도와주신 분들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주머니 부대들이 몇 명 와가지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천군만마, 와, 엄청났습니다. 도움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셨던 6월달에 주셨던 은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자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요, 이게 작은 반응이에요. 작은 반응에서 나요. 큰 반응에는 누구나 반응합니다. 큰 자극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떠납니다. 다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근데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요, 그 삶의 현장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서 인내하는지, 어디까지 인내하는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 작은 일, 이 드러나지 않는 일까지도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에요. 구체적이긴 하지만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 그리고 당장에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이 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김민준 목사님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민준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 존경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순 지속 반복, 단반지 그러잖아요. 단반지, 단속 지속 반복.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 다짐한 것을 끝까지 하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요즘도 자전거 타십니까? 타신대요. 저는 잠깐 자전거 김윤중 목사님 따라하려다가 근데 샀다가 우리 둘째 낳고 팔았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그 갓난쟁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팔아버렸는데 김윤중 목사님은 뭐 끝날까지 하잖아요.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전거 타다가 만나실 것 같아요. 내년도에 유럽 여행 간다잖아요. 매일같이 하신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틈만 나면 또 영어 공부하고 또 자기 관리하고 대단한 분이세요. 매일매일 한대요. 매일 기도한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를 한답니다. 저희들 그 사역자들 어느 날 아침에 부흥의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라스텔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 2시간 반 했거든요. 질문해봐. 질문해. 돌아가면서 한번 질문하면 30분 얘기해 주시고 또 질문하면 또 30분 얘기하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했던 얘기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맨날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만요. 목사님은 진짜 맨날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맨날 기도하지. 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나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목욕탕 가서도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지. 주님만 바라보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성경을 보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NIV 성경을 맨날 보신대요. 틈만 나면.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윤중 목사님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큰 반응에 대단한 일을 해서 이분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그 현실 하나하나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이 고생스러운 이 똑같은 일들을 매일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더 하잖아요. 직장생활보다 더한 게 우리 가정생활이잖아요. 가사일. 직장일이야 성취감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집안일은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설거지 개고 나서 와 대단한 일을 했어. 설거지하고 나서 빨래 개고 나서 와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완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뿌듯하게 여기시는 분이 몇이나 되세요. 물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그걸 느끼실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저 요 며칠간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버려도 끝이었어요. 짐을 버리고 또 버리고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보람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무런 보람이 나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티가 나지 않고 최선 다하면 어떻게 본전이잖아요. 그냥 현상 유지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티도 안 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을 잔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이불 한 번도 개어주지 않고 양말을 또 거꾸로 벗어서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 변화할까? 내 인생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승부가 어디서 난다고? 믿음의 승부가요? 이불 길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자들의 인생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화려함을 생각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한 청년 커플이 이제 저희를 만나고자 왔어요.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두 커플을 만났네요. 결혼 커플. 너무 감사하죠.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야 기대에 찼어요. 야 대단해요. 우리 그 아이들 보면서 야 목사님 아이들 3명이나 낳고 저희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는 4이나 낳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참 네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호강할 걸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10주년 되면 제가 하와이 데리고 가주겠다 그렇게 꼬시면서 결혼했거든요. 신혼여행 데리고 왔다면서. 근데 지금이 10주년이고요. 10주년 이제 2달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너무 성숙한 아내를 만나서 지금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해서 결혼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근데 그 여성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큰 일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지만 저도 우리 아내가 없으면 진짜 끝나겠다.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어디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많이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비난의 눈빛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권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잃어버리고 없어요. 오늘도 이제 짐을 우리가 다 팩해놓고 있으니까 내 속옷은 어디 있냐, 옷은 어디 있냐 계속 물어보는 거 하나하나. 우리 지금 처가에 있어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들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몰래 어디 있냐 물어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남자들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여자들이 가끔 엄포를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확 사라져 버릴까? 엄포를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놓고 한번 내가 떠나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친정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두고 가고 싶거든요. 그냥 내팽개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감수하면서 견뎌내는 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가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살아가는 것 안 쉽습니다. 온갖 면박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이번에 이제 저는 다시 호주로 가게 됐고 이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 한결같은 반응은 부럽다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나 놀랍더만요.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부럽대요. 제가 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1000명 교회 되는 그 교회에 부임회가 간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곧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부럽다. 나도 떠나고 싶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사실은 야, 네가 진짜 부럽다. 처음에는 가지 말라 막 그래놓고 사실 속마음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다 그런 마음들이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차해 보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몇 가지 우리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동행적 삶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의미 없구나, 부질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지치고 힘들고 절망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힘을 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노아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낼 거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노아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언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빠뜨린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순종을 했는데요. 이게 몇 년이 흘렀어요? 100년 흘렀어요. 100년. 100년 동안은 참고 견뎠습니다. 한 가지 할 동안 100년 동안 누가 이걸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도구가 없어요.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이걸 깎고 또 붙이고 해야 되는데 몇 년 하실 수 있겠어요? 톱질 몇 년까지 가능하세요, 여러분? 1년 하실 수 있으세요? 매일? 2년 가능하세요? 1, 2년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100년, 10년, 100년까지 그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홍수. 본 적 없었거든요, 홍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고 또 순종하기는 하지만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삶이 뭐냐?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너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도 때로는 의심을 하고, 그리고 식구들까지 함께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너희 가족들은 사랑한다.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늘 내가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불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때 의미 하나하나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정말 잘했다, 또 충성하였다, 내가 너를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요, 말씀이 주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너와 너의 집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아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새로운 말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새로운 자극을 주실 때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떠날 땐 떠나버려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떠날 땐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평생토록 여기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주님 물론 우리가 뼈를 묻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녹화되고 있는데 떠나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떠나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면 떠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말씀에 반응할 뿐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덥석덥석 예수님이 미리 말할 것 예상하면서 그 주님의 반응을 물었던, 그 자극을 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그의 반응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빨랐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반응이 제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빠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가고 난 이후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예.
신도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 반응하시고요. 또 지난 주일날 또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의견이 통과가 됐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공동회의에 건축에 대한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박수치면서 공동회의 하는 교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많은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좌번호 여러분 다 찍어 가셨죠? 그러면 바로바로 송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빨리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자극이 있습니다. 그 뭐냐? 세상이 주는 자극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는 자극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자극적인 시대입니까?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감에 자극되는 것으로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때 시대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보이는 게 짜릿한 쾌감, 쾌락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그 면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순수한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좀 어두운 세계를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서구권 나라에서 동성연애 합법화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도 막아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합법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 이면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온 세상이 그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꽉 찼어요. 너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 한복판에 갔었는데요. 호주에서 목사님들, 동력했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잠시 나와서 숙소를 서울시청 앞에다가 잡았어요. 그 시청 앞 호텔에 그분들을 맞이하러 갔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호텔로 데려다 주는 그 길목 한 100m, 150m 정도 되는 그 길이었는데 거기서 저희를 붙잡고 같이 놀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도 오던데 하면서 저희를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어떻게 해요? 90도 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절하고 갔는데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자극적인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극이 얼마나 큰 악영향이 있냐면요,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감 만족은 영적인 감각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육체의 감각은 충만하게 해주는데요, 이 영적인 감각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이 영적인 감각을 무너뜨리게 만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타락했던 것이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리 하와 언니가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먹고 싶으니까 따먹었던 거예요. 왜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따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따먹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극을 잘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비극이 초래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세상의 자극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과가 없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아는 어차피 망할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멸망당할 세상,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아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에 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했던 것처럼 그 힘 빠지고 있는 그 일, 정말 보람이 없었던 그 일일 수 있지만 끝날까지 우리는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했습니다. 광신도로 취급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수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가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과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반응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7절 말씀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를 잇는 자.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끝날까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는,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기뻐해노라라고 그런 칭찬함을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